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가? 여러 예전에 어느 나라에서는 광장에 과학자 3명을 강사로 초청하여 하나님이 없음을 선전했습니다. 한 사람은 천문학 박사로 강단에 올라가 많은 무신론의 이야기를 언급한 후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나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20여 년 동안 관찰했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청중들의 적지 않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의학 박사로 인류에게는 결코 영혼이 없다는 많은 이유를 말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시체를 100구 이상 해부하며 각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영혼이 기거한 곳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심장에 있습니까? 뇌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혈액 중에 있습니까? 나는 수십 년 동안 해부하고 조사했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영혼은 틀림없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여자 윤리학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죽는 것은 등이 꺼지는 것 같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천당과 지옥은 없으며 영생과 심판도 없습니다. 나는 동서고금의 책을 두루 읽어보았지만 이러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명의 박사가 말을 한 후에 사회자는 청중들에게 누구든지 새 박사가 말하는 것에 불만스러운 점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제기하여 토론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한 시골 노부인이 강단에 나와 첫째 박사에게 당신은 망원경으로 20년을 보았다고 했는데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형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사는 망원경으로 어떻게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노부인은 세상에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이 망원경으로 바람을 볼 수 없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입니까? 당신이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박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부인은 또 몸을 돌이켜 둘째 박사에게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박사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부인은 해부하는 당신의 칼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에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모든 사람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노부인은 또 그 여자 박사에게 가서 당신은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까? 이 책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곳에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으며 밥도 먹고 옷도 입어야 한단다라고 알려준다면 당신이 믿겠습니까? 내가 말하지만 영생하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신론 선전대회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 과학자가 운동선수에게 당신의 키는 얼마입니까? 체중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키는 180cm이고 체중은 82kg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과학자는 만약 당신의 몸을 위아래로 누른다면 당신은 어느 정도까지 작아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운동선수는 35인치 정도 작아지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는 아마 바늘끝만큼도 안 되게 작아져서 확대경을 사용해야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원자가 하나의 태양계와 같이 그 사이의 틈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와 비교한다면 개미 한 마리만 또 못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은 다만 오감만 있을 뿐이고 느낄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소리, 너무 엷거나 너무 미미한 색과 맛은 모두 느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사는 세월도 너무 짧고 70, 80년에 불과합니다. 그 세월 동안 갈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 가본 곳도 너무 적습니다. 두뇌의 지식은 개미와 같고 사상은 파리와 같습니다. 체온이 1도 오르면 머리가 아픕니다. 1도 더 오르면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3도 오르면 인사불성이 됩니다. 4 내지 5도가 오르면 일순간 몸이 끝나고 맙니다. 이렇게 약하고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흰밥과 푸른 채소를 먹는데 검은 머리카락, 누런 피부, 하얀 치아, 붉은 입술, 단단한 손톱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머리카락은 잘라도 여전히 아주 길게 자라지만 눈썹은 자르면 조금 자라고서 더 자라지 않습니까? 가령 눈썹이 머리카락처럼 계속 자라서 눈을 가리면 어떻게 물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만약 태양 안에 구멍을 낸다면 130만 개의 지구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우주 가운데는 태양보다 수백만 배 큰 별도 무수히 많습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서 18만 6천 마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한 달, 1년에 몇 킬로미터를 가겠습니까?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빠르지만 천문학자는 어떤 별빛은 계속 10만 년을 와야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우주는 참으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키가 단지 180cm이고 몸의 둘레가 90cm도 못 되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독단적이고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